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오늘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3.1절 98주년 기념일입니다. 3.1절은 대한민국 출발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인류평등 자주 독립국가임을, 우리가 자주 국민임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또 3.1절에 상해 임시 정부가 시작이 되어서 대한민국 수립, 정부 수립 98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1절 98주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첫 출발이었고 대한민국 수립의 98년이 된 소중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시작된 너무나 소중한 날에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고 지금 민심이 충돌하는 날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지금 헌법재판소와 검찰 수사의 결과에 나뉘어진 민심이 일단 승복해야만 나라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성숙하게 우리가 승복하고 받아들이고 나라를 다시 3.1절 정신을 본받아서 새 출발하면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1절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도 이 세상 여러 나라 민족을 통치하시지만 이 세상 임금 사탄도 계속해서 사탄의 추종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혼란을 틈타서 나라가 뒤집어지면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지난 2장 18절에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5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건 사탄이 막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탄의 이러한 파괴의 역사가 자주 목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에 보시면 욥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까닭없이 욥을 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탄이 계속 충동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산 뺏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게 하고 욥은 자기의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뭘 당하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16장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베드로만 이렇게 뒤흔들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뒤흔들렸는가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어떻게 청구했습니까? 키질하듯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다. 그래서 사탄이 청구서를 베드로에게 내밀고 유다에게는요 아예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였던 한진해운이 이제 최종 파산 선고되었다는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진해운 40년 역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는 한진해운 한진이라고 크게 쓴 선박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디든지 한국의 물량을 나누어주던 대동맥과 같았던 한진해운이 사라졌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산 지역에서만 3,000명을 포함한 전국에 1만여 명의 사람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진해운이 날아가면서 많은 크리스찬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진해운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받지 못한 미수금액이 467억 원이나 됩니다. 미수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 중에 또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입니다. 한진해운이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길가에 뿌려졌을 때 사탄이 지금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여러분 사탄이 즉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옆에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다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면 우리는 빈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큰 저주 사건이 일어나서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가 절반만 바치고 다 바치축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바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의 어짜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뭐가 가득했어요? 사탄이 가득해서 누굴 속여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계속 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굉장히 활발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고 그게 은혜로운 일인 것 같지만 우리는요 철저하게 영적 분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혹시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건 아닌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영적 분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도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두셨는데 그 육체의 가시는 정체가 뭐였어요? 사탄의 사자. 사탄이 가져오는 그 고통과 사탄이 가져오는 혼란과 사탄이 가져오는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이제 막 태어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지 못하게 사탄이 막았고 또 데살로니가는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해서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밀쳐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도 이 사탄의 역사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빼앗으려는 자가 있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에게도 디모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 생각하고 참다 못하여 이제 바울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다 못하여 5절에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지 못하고 우리가 참지 못하고 나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사람을 보내야 되고 우리는요 우리 곁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요 굉장한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아덴에 갔을 때에도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바울은 혼자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3절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서 무리를 소동시켜서 바울이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말씀 전하는 걸 알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고 바울만 먼저 바닷가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그 디모데하고 실라가 바울과 합류해서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너무나 바울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할까 봐. 그래서 다시 한번 혼자 남기로 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 가지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 첫째가 3장 2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스테릭사이 너희를 견고케 하고 스테릭사이는 일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이제 초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만드는 게 스테릭사이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뭐냐면 이제 막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첫째가 굳게 하고 두 번째는요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믿음은 위로가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 믿음, 위로 이 세 개의 단어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나지 않냐? 믿음은 위로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위로는 누구로부터 와요? 디모데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격려와 그리고 사람들이 내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에 활력을 더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우리의 사명도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을 갖고 더 하나님 앞에 유능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의 위로자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첫 번째 목적은 너희를 굳게 하고, 두 번째 목적은 너희 믿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뭐예요? 3절에 이 여러 환난 중에 너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아무도 이 환난을 피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고난이라는 조건 아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고한 대로 지금 환난이 온 겁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는 환난을 받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환난을 당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환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예고한 대로 환난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요동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이 환난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곁에는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주저앉고 왜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야 되나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곁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위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환난을 겪을 때마다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고 꺾이고 좌절하고 땅바닥에 나뒹굴면 언제 주님 따라가겠어요? 많은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걸어가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 곁에 디모데처럼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47살 된 K.A. 스와미라는 분이 인도의 그 기드온 인터내셔널의 그 사역자입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성경을 무료로 배포해주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스와미는 기드온 인터내셔널 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힌두교 그 사원 근처에서 성경을 나누어주고 기독교 서적을 나누어주고 있다가 인도 경찰한테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당하고 6시간 동안 구금을 당했는데 그 과격
힌두교 청년들이 이 수아미를 폭력을 가하고 경찰서로 끌고 가고 6시간 동안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근데 6시간 만에 풀려나긴 했는데 이 수아미가 집으로 돌아오다 쓰러져요. 뇌출혈로. 그리고 지금까지 혼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박해 감시 단체인 월드워치 모니터 단체에다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인도의 크리스찬의 숫자는 2.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과격 힌두교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박해와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인도 북부 지역이 심한데, 인도 북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정말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박해와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많은 환난을 이겨내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 곁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위로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바울도 참을 수가 없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참지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그가 누구예요? 디모데를 보내었느니.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헛되다는 것은요, 낭비시키다, 쓸모없게 만들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바울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들고 바울의 모든 수고를 낭비시키고 바울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사역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행한 조치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원에 뛰어 올라갔나요? 금식하고 기도했나요?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시급하게 처리한 게 뭐예요? 자기가 혼자 아덴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고린도에 혼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지금 기꺼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거예요. 사람이 가야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를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까? 서로 등 긁어주라고? 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한 사람 샤워할 때 망봐주라고? 아니요, 믿음을 붙잡아주라고. 그래서 둘씩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곁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나의 디모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모든 말을 듣고 나서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울과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마음을 확 뺏겨버렸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요나단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맹스럽게 사역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믿음이 침체되고 믿음이 나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다윗을 만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디모데를 불러들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나한텐 디모데가 없냐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디모데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은 요나단을 끌어들였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끌려갔어요. 근데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새 번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지혜롭게 행하니까 요나단이 스스로 마음이 열려져서 다윗을 아끼게 되고 다윗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모든 교회에 다 마음이 끌렸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장경주 사모님이 쓴 책이신데, 이분은 전에 숙대 교수이셨다가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시고 남편 사역을 돕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성악 음대 2학년 때 이제 가정이 어렵고 몸이 아파서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는 동안에 친구가 대한항공 승무원 시험을 보는데 같이 보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승무원 자격이 키가 160cm 이상이어야 되고, 대학 졸업자여야 되고, 용모 단정해야 되고, 영어와 제2 외국어에 능한 자여야 돼요. 그런데 장경주 사모님은 키가 160이 안 돼요, 일단. 그리고 이제 2학년 다니다 중퇴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도 아닙니다. 또 영어와 제2 외국어에 능통해야 되는데 능통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친구가 시험 같이 보자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시험을 봤는데 서류 심사에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는 겁니다. 면접을 보는데 5명씩 들어가서 보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는 이제 조중건 부회장이 계셨는데, 이 조중건 부회장이 굉장히 신사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같이 앉아서 보다가 다른 4명한테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 장경주 사모한테는 조중건 부회장이 직접 질문을 했대요. 음대생이니까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가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왜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자긴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친구 따라온 건데, 무슨 질문을 할까 두려웠는데 갑자기 노래 하나 불러보라고. 그래서 장경주 사모가 조중건 부회장한테 무슨 노래 좋아하시냐고. 가을 노래면 좋겠다. 그랬더니 가을 노래 중에서 뭘 좋아하시냐고. 현재명 씨의 산들바람이면 좋겠다. 산들바람은 음대생이면 항상 부르는 노래니까. 그래서 너무 잘 불렀대요. 자신 있게 합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중건 부회장을 공식 석상에서 만나셨대요, 장경주 사모가. 그때 왜 다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왜 부회장님은 저한테 노래 부르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서류를 딱 보니까 점수가 모자라서 안 되겠더래요, 얘는. 그냥 면접해가지고 보너스 점수를 안 주면 이건 떨어진 거래요. 근데 이상하게 도와주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부회장이 보너스 점수를 줄 수 있는 걸 이력서에서 찾은 게, 음대생이니까 음대생 할 일이 뭐 있어요? 보너스 줄게. 노래 부르는 거밖에 없죠. 그래서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심사위원들이 다 흡족해 하니까 보너스 점수 줘가지고 그래서 합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승무원이 돼서 하나님이 자기를 승무원 하게 하신 게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승객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2가지를 놓고 정말 열심히 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해도 조중건 부회장 같은 디모데가 옆에 있어야 점수가 안 돼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혼자 다시 남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만,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람만이 믿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사람만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다녀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믿음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위로.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디모데가 돌아와서 다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바울의 믿음에 뭐가 됐어요? 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로와 함께 있을 때 믿음이 역사하고 작동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넘쳐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디모데가 돌아와서 세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는 뭘 얘기해 줬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영성의 좌심방 우심방, 심장이라 그랬어요. 심장이 두 개잖아요. 좌심방 우심방.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심장은요, 믿음과 사랑이 기독교인의 영성의 심장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잘 생각하고 있다. 항상 그리워하고 있다. 잘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고 그 사역과 가르침 말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간절히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요, 그들의 기쁜 소식 때문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바울이 7절에 보시면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환난, 그 다음에 믿음, 위로. 데살로니가에도 환난, 믿음, 위로 법칙입니다. 바울도 궁핍과 환난, 믿음, 위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교회는요,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우리는요, 흔들리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강원도 동해 중고등학교에 김동훈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떠나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를 쓰셨는데 그 첫 장에서 1970년대에 서울 구파발에 있었던 한 교회 이야기를 그분이 그 책에 쓰셨습니다. 어느 가난한 동네, 구파발이 그때 정말 가난한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구역에 구역 식구가 모두 7가정이 있는데 구역장님이 굶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목사님이 조그만 밀가루 포대를 이제 갖다 주셨어요. 수제비라도 띄워 먹으라고. 밀가루를 받고 구역장님이 맛있게 수제비를 끓여서 먹는데 구역 식구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7가정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정에다 갖다 주면서 목사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가지고 식구들하고 뭐라도 해 먹으라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해 먹다가 또 어려운 가정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7가정의 밀가루 푸대가 각각 한 끼씩만 먹고 돌고 돌아서 다시 구역장 집으로 왔어요. 한 3분의 1 남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이 지나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구역장님이 그 밀가루 3분의 1 정도 남은 밀가루 봉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구역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기도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굶고 있어서 가족들을 생각하고 자식들 생각하면 욕심을 낼 만도 한데 서로를 먼저 생각해 주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구역장이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뭐 우리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었다 그러다가 이제 구역장이 우니까 7가정이 다 울고, 그 얘기가 또 목사님 귀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다 울고, 그 울음소리 좀 듣고 싶어요. 요새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서로가 너무 그리워서, 서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서로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믿음의 위로가 넘칠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그랬어요. 주 안에 굳게 선즉, 굳게 서려면 뭐가 필요해요? 환난을 피할 수 없어요. 믿음은 이미 가졌어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위로.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위로가 가득하신가요? 외로움이 가득하신가요? 우리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위로가 되드리지 못해서. 우리 다시 약속하겠습니다. 그대의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을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너 보기를 원함은. 정말 바울은 보고 싶어 했어요. 왜요? 내 기쁨이 가득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설교 찾으러 들으려 다니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동료를 만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좋은 동료를 만나셔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기쁨이 채워져야 돼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돼야 주 안에 서요. 주 안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 안에 서야 길도 열리고, 주 안에 서야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주 안에 서야 여리고도 무너지고, 주 안에 서야 태양과 달이라도 멈출 거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돌 던질 만큼, 돌 던지면 뭐 30m에서 뭐 7, 80m 사이에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누가 있었어요? 잠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잤어요. 어부들입니다. 이러고 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주여 이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 그래도 잠자는 제자들이어도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그래야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3번씩 이겨내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어요? 당연히 천사가 도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서 의지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난 좀 그 장면만 생각하면 주님 외로우셨겠다. 근데 외롭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한 거기 있는 거잖아요. 세 제자가.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은요 힘을 내실 수 있고,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사들의 도우심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디모데가 되어 줍시다. 그래서 서로를 주 안에 세워놓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디모데로부터 옵니다. 383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노 교수님 축도를 받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낮의 해와 밤의 달 너를 상치 않겠네. 나를 사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영영 인도하시리.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사는 보람이 있다. 사는 기쁨이 있다. 사는 만족이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사는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쁨이 되어주는 대형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디모데가 되어서 서로의 믿음을 위로함으로 주 안에 굳게 서게 만들어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쓰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곁에서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시기가 지금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서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지금도 이 환란이 심해져 가지고 한 나라에서 두 나라가 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하여 이 환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모든 이웃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 모든 환난을 이기고도 남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 믿음 안에서 위로자가 되고 위로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이 무리들 위에, 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